예배자리에 나오신 부경교회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간구하시면서 또 초청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다
주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 영으로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소망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을 구별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게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이 사역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또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단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하나의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이것 신학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본이 되는 우러러 볼 만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요셉. 여러분 이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만사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파란만장, 파란 곡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집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우상,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 생계를 꾸린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 일로 후초를 두었고 후초가 아이를 낳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심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집안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 우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초를 내쫓는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대한 출애굽 용도자 모세는 출생부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피부치 모세는 갈대아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떠나보내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들어갔지만 40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피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로 삶을 살아요.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툭 하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백성들에게는 칭송받고 영웅되었지만은 그래서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사울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때부터 파란만장 고난의 삶을 시작합니다. 장인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쫓아다니고 가정은 깨어지고 광야 13년 죽을 겁이 숱하게 넘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장남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눕니다.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복남매 사이에 근친상환이 발생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복받은 인생 요셉, 12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 사이에 왕따입니다. 왕따를 받았어. 미움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나라에서 종로로 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방 나라에서 잊혀진 인생이 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무려 세월이 13년.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300명, 후궁이 700명.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명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유혹이 끊이질 않고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번영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전부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부자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영적인 거, 마음의 평안, 죄와 죽음에서 건진만 것, 이게 복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다, 죽어서 지옥 간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때문에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순간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혹시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소망과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막혔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 복락하도록 도와주심을 하나님이시.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 복이 세상의 물질과 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시련은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성 회장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넘어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하도 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 영원한 천국이 진짜 복이죠. 집은 의리아래한데 세상적으로 하기도 대단하고 명성 대단한데 날마다 싸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죄에 끌려다녀. 그게 복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압달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온 후에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섰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입니다. 이곳에서 한 샘을 발견해서 그 물을 떠서 마셨는데 얼마나 쓴지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라라, 쓰다, 고통, 마라, 쓴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서 건조한 사막을 가는 동안에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을 찾아서 사흘길 걸어서 겨우 왔는데 발견한 것은 도저히 서서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입니다. 마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들도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말의 쓴물처럼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시련, 마음 쓰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이 남자 아니면 다 다른데 절대 시집 안 간다고 우기던 그 딸이 오늘 전화합니다. 울면서 엄마, 나 그 인간 때문에 죽겠어.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 남자. 그 남자 아니면 절대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남자가 그 인간이 된 겁니다. 말의 쓴물인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도 말의 쓴물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가깝게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만나는 말의 쓴물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은 내가 만나는 말의 쓴물, 시련, 역경으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말의 쓴물, 인생의 시련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오늘 성경 본문에 광야길 원하지 않았던 말의 쓴물 앞에 두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 이르되. 성경은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목말라 죽겠는데 이 광야에서 뭘 마시라고? 원망, 불평, 고성, 큰 소리치고 안 했겠습니까? 책임져 당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원망이겠죠. 불평, 원망. 말의 쓴물 앞에 원망, 불평, 탓합니다. 그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인생 광야길에 원하지 않는 시련을 만나면요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원망, 불평 똑같아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널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들인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잊어버리고 당장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중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출애굽 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온 후에 수르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풍부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하필 건조한 땅 수르 관객인도에서 말의 쓴물 앞에 도착하게 하시. 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왜 구원 이후에 우리 인생 여정, 인생 광야길을 원하지 않는 말의 쓴물을 만나게 하는가?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질병, 재정적인 것, 왜 이 고통을 만나게 하시는가? 뜻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시. 우리의 믿음을, 너의 마음을 주님이 알려, 마음을 달아보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말의 쓴물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을,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혹하는 파괴적인 시험, 파괴적 시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죄와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고 허영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인생을 파멸케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복을 담아 주시려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테스트.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기라. 왜 시험을 기뻐하라고 합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니까 감사함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말의 쓴물 어떤 것입니까? 죄와 관련이 있어서 당하는 쓴물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니면 오늘 내가 당한 말의 쓴물이 나의 마음과 믿음을 달아보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흔들리지 말고 주를 인정하면서 감사와 인내와 믿음과 소망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만난 말의 쓴물은 마귀의 유혹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뭡니까? 하나님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 말의 쓴물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나를 신뢰하는가를 알아보려고 인도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경험은 쓴물이 내 팔자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더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달아보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분명히 성경. 그렇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 그들은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말의 쓴물 앞에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까지 건너갈 걸 다 잊어버리고 당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라의 지역에서 조금 나가면 한 10km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어요. 엘림.
엘림이 어떤 것입니까? 2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엘림 사막의 오아시스 불과 10km 더 가면 엘림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그 사막 간 건데 이 종려나무가 물이 막 얼마나 흐르는지 물이 희한하더라고요. 엘림 불과 10km 조금만 참으면 인내하면은 엘림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당장 부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삿대질하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조금 더 가면요 주께서 예비하신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 사막 한가운데 물이 콸콸 쏟아나고 환상적인 오아시스. 참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인내로 소망했다면요 불과 얼마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나를 건져주신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은총을 잊지 말라.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 불평은요 해결이 없어요. 인생의 쓴물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너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더 수경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광야길 원치 않는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는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인생의 쓴물을 만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설교 서론에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요셉도 기도할 때 인생의 쓴물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 건축을 했는데 주변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부경교회는 건축을 편하게 잘 하더라고.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하더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당장에 매달마다 1억 원씩을 회사에 줘야 되는데 통장 잔고는 불과 몇백만 원. 재정적 어려움, 압박이 있었습니다. 건축은 해야 되는데 건축 자재를 어디에 쌓아놓고 해야 되는가 막막하더라고요. 난처합니다. 본당 지붕 공사 중에 한 인부가 발을 헛디뎌서 발판 아래로 발이 빠져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재정 어려움도 기가 막히게 돌파하게 하시고, 체육공원 터를 우리 교회에 마음 놓고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권세가 끝나니까 체육공원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건축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거 돌아보니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인이 기도하고, 목장마다 현장을 기도하고, 저도 10개월 동안 매일마다 수차례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수차례 매일마다 현장에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말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말의 쓴물 단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왜 원망합니까? 왜 부모를 탓합니까? 인생을 탓합니까? 하나님께 두 손으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쓴물 단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본문에는 보여주셨다.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보여주신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시며 보여주신 한 나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를 그 나무 보여주시고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죽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쓴물 앞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길 말의 쓴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그 말의 쓴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친히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광야길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세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십니까? 팔자 아닙니다. 신세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선 지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겨우 찾았는데 마실 물이 쓴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에 쓴물 앞에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 여정에도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말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 들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바라보라.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질병과 마귀의 묶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마리아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나의 마음과 믿음을 달아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여러분 소망하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가시면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받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를 주 앞에 부르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길 원치 않는 말의 선물을 만나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 말씀을 통해 소망 주시옵소서. 원망 좌절하며 팔자 타령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복음성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석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기복 씨 나오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인생 광야길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인생의 스물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머지않아 예비하신 낼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정성껏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김명준 안수 집사님, 이정은 권사님 감사합니다. 임상현 집사님, 김경 집사님, 주님께 꽃으로 감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꽃꽃 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아름다운 꽃에 열매를 주신 같이 그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호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김기복 성도님, 주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화자 안태성 씨 드립니다. 삶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량없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배동명 집사님, 김봉랑 원사님, 6월달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치게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균 권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 결혼 인생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준한 김영희 권사님, 새로운 가정 주께서 복 주셔서 걸어가는 후손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넘치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심성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늘에 본 여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함이 가득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정성껏 예물드립니다. 속히 예배당이 봉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재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공급자가 되시면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